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바꾸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밤에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좀 긴 제목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실패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다윗 왕은 이 반란군을 일으켜서 왕궁에 막 쳐들어오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 그 군대보다 힘이 적었어요. 다윗 왕과 그 궁궐을 지키고 있는 병사만으로는 압살롬이 일으킨 그 군대를 감당해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역사상 이 수도를 옮기는 거를 파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갑작스러운 이 나라의 그 변고로 인하여 왕이 도망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네? 몽진이라 그러죠. 몽진. 왕이 갑자기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은혜를 많이 받은 주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배신당했냐? 적국도 아니에요. 네. 믿었던 신하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란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왕년에 그 나라의 최고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돼요. 엄청 이 남성으로서, 이 장군으로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이 일으킨 반란군에 그 반란군도 결국은 다 자기의 부하들이었죠. 아들뿐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자신의 국내 대신들이었고 군대 장관들이었고 자기가 다 임명했던 장군들이잖아요. 어떤 배신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도망가는 것도 서럽지만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에 있던 왕을 살려둘 수가 없지요. 설령 상상일 뿐이지만 아들 압살롬은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살려둡시다. 그러나 부하들은 그럴 수 없어요.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럴 수 없어요. 다시는 보복이 있을 수 없도록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죽여야 하는 것이 이 어쩔 수 없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세력들의 계획이지요.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 아들을, 내 나라를 다시 예전처럼 되찾을 수 있을까? 네. 엄청난 불안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보면 뒤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지지자도 있었지만 또한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왕으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 다윗은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처절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경에 안 써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아들은 손에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피 한 방울 나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게 잘 살았지만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다윗의 고민, 고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같이 실패할 때가 있지요.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열심을 다했고요. 준비도 철저히, 계획도 철저히 세웠습니다. 어쩌면 완벽 직전에, 성공 직전까지 내가 갔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럼 실패했다라고 느껴지지요. 실패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있을 때는요, 바로 이 다윗의 이 시편에,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의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심정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 앞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붙들을 수 있는 처방을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많은 이들이 일하거나 공부할 때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무슨 교죠? 장로회죠, 장로교. 장로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의 뿌리가 되는 이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된 신앙의 시초가 우리 장로교인데요.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부도 전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1장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의 제1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과 우리 신앙 고백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에게 왜 사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실패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았나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 성공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또 장년 신자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대부분 기도 제목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소홀히 되겠죠. 성도의 친교는요, 남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만약에 실패해도요, 그것은 좌절감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추구했던 삶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지요. 실패가 좌절감으로 오진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요, 실패, 즉 어떤 거에 취업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학교에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복.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복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개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시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고유한 속성이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곧 복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이 복이죠. 왜? 내가 원하니까요. 건강이 복이죠. 왜? 내가 원하니까요. 성공이 복이죠. 왜요? 내가 원하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나에게 주어져도 돈이 막 들어와요. 건강이 막 들어와요. 성공이 막 들어와요. 근데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아니죠. 그럼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공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언제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길은 하나님과 길이 다르대. 그냥 막 살아.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나에게 와도, 때로는 실패가 나에게 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좌절이 나에게 와도 그것은 곧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이 나를 더 큰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열심히 앞을 향해 달리기를 하며 가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달렸는데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원하던 계획이 실패한 거죠.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 돌뿌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A, B, 그 다음 이거 A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돌뿌리에 딱 넘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A 하고 딱 고개를 드는데요, 바로 1초 후에 제 코 앞에, 얼굴 앞에 10톤 트럭이 시속 100km로 쌩 하고 지나갔어요. 돌뿌리가 뭐예요? 돌뿌리가 실패인가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절망과 최악의 순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에게 그 돌뿌리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돌뿌리는 나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릎 까져서 아이 아파 피나 힘들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다 모르기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해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좌절감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아멘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상급과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때, 첫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 그걸 보자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존심 상해.
실패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목사님 또 나보고 잘못했대. 그러나 여러분, 실패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 때 있죠?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요? 더 큰 개념으로 성공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있지만, 지금 잠시 주저앉았지만, 지금 잠시 아파서 울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더 귀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돌부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그렇게 잘하세요. 성경은 한 구절도 못 외우면서. 근데요, 실패는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증거를 대라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붓기 전에, 역사하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네. 가까운 곳에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실패 없이 이 자리까지 왔나요? 실패는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알 수 없는 실패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겪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실패는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12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남들 보지 않게 살짝 체크해 보세요. 몇 개가 해당되나. 12가지의 공통적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네, 첫째, 일이 잘 안 될 때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 세 번째,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해버린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상처받은 것에 연연해하며 산다. 여섯 번째, 독창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하며 유행에만 민감하다. 일곱 번째, 하루의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생활한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오히려 더 허송세월 빙빙 돌며 산다. 아홉 번째, 너무 쉽고 빠르게 성공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열 번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 한다. 열한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마지막 12번째, 질 때마다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기에 실패할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 자, 12개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해당 안 되시죠?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는데요. 이걸 두 번, 세 번 준비하니까요. 내 안에 참 많은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12개 중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콕콕 내 마음을 찌르거나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실패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떠먹여 주시는 그 숟가락에 입을 벌리지 않으면, 입을 벌려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게으르다라면 우리는 그 게으름의 부분이 내 모든 일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면 그 욕심은 곧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요행을 바라고 있다라면, 혹은 지나친 열등감, 혹은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며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열등감과요, 이 자만심은
정반대 같아요. 열등감은 나를 너무 낮추는 거고 자만심, 우월감은 나를 너무 높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극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이 두 극단은 결국 친구예요. 만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 보세요. 근데 그 사람과 3분만 대화해봐도요. 그 사람이 지극히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요. 그 안에요. 놀랍게도 교만이 또 있어요. 예?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인생 실패한 걸로 좌절하는데요. 결국 또 남 탓을 하면서 나는 원래 조금 더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난 부모 때문에, 여러 주변 환경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제일 만만한 게 교회 때문이죠. 더 만만한 건 목사 때문이고, 목사와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인생 실패해놓고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다 끄집어내놓고, 목사와 교회 때문에. 왜 그럽니까? 그 가운데 진정한 이 열등감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열등감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요. 자, 자만심에 빠져 있는 분들 어때요? 세상에 제일 잘 나가고 훌륭하다는 분들요. 자만심에 우월감에 빠져 있죠? 1분만 대해보세요. 그 가운데 깊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남과 늘 비교하고 늘 자신이 성공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도 우월감 혹은 자만심도 하나님께 오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취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세상에 주어진 일에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열등감에 빠지면 놓잖아요. 자만심에 빠지면 안 돼요. 자만심에 빠지면 더 높은 것만 보거든요. 만족을 못 하죠. 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네.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공부 못한다. 나는 공부를 실패한다. 그럼 무슨 특징이 있어요? 네. 첫째, 공부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싫어해놓고서 자기가 못한대요. 둘째, 집중이 필요할 때 꼭 다른 일에 집중해요. 아,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책상 정리하느라고 막 다이어리 정리하느라고 일주일 계획표 짜느라고 2시간, 3시간 가죠. 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요. 잠은 3시간, 국영수 5시간씩, 사회는 3시간, 18시간, 19시간을 공부한대요. 그렇게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먹어야죠.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자죠. 공부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의 기틀을 말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데요. 그것이 내 삶에 지속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쭉 사는 것만큼 실패가 없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러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을 하셔야 다음 과정을 갈 수 있어요. 왜 실패합니까? 결국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세 번째, 지금 소리가 좀 바뀌었어요? 똑같나요? 세 번째,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를 익히셔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 실패해야 돼요. 그런데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실패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해요. 성공하다가 오늘 실패해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를 습관화합니다. 실패를 습관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성공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네. 목사님, 이번 주 통독을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세요. 1년 내내 못했어요. 1년 내내. 실패의 습관이 문제지 이번 주에 잠깐 실패한 것은 자기가 알아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어제도 그제도 1년 내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감이 있는데요. 이 실패의 습관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어디서 올까요? 나쁜 습관은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이 문제지요. 네? 세상은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놈의 몸뚱아리와 이놈의 생각과 이놈의 영이 그것을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확 퍼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가질까요? 어떤 생각이 가질까요? 이 세상은 망했어. 절대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죽어. 집단 감염의 원인지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두렵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주일에 매일매일 보여주는 코로나 뉴스가 더 무섭습니까? 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려요? 아니요. 지난주도 보니까 서울에 청년들을 엄청 많이 보이는 교회에서 걸렸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 때 얘기했죠. 더 걸리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만큼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게다가 착하고 게다가 모였다면 나눠주고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이 나라의 4분의 1이라면 사실 더 많이 나와야 되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라는 저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도 청년들 몇 명 만나서 회사 어떠냐 물어보면요, 회사도요 다 그 안에서는 사무실 안에서 마스크 벗고 나눠 먹고 과자 먹고 다 그렇게 한대요. 그 청년이 말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말 잘 듣는다고요. 다 마스크 쓰고 다 거리두기하고 먹지 말는 거 다 안 먹고.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뭐 코로나 아니 그 청년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밤까지 있는데 끝나고 뭐 간식 아니 먹어야죠. 그거 먹어야지. 안 먹어요? 예? 끝나고 나서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다. 나쁜 놈도 이러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그 기사 쓸 때 밥 안 먹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일 황당한 기사가 김장을 통해 감염이 된다고. 그 말은 김치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예? 김치 먹어야죠. 그러면 더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해야지. 마치 김장하면 나쁜 사람들처럼. 저도 어제 오늘 김장했는데 김장하면서 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끌려가고 있냐고요. 네? 누구의 말을 더 끌려가요? 여러분 교과서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교과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설령 TV,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들, 여러분 저는 뭐 정치적이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크고 완벽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코로나 안 걸리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여기 아무도 안 걸렸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말씀으로 한번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말씀을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쁜 생각이 오면 자꾸 불안해져요. 나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나쁜 습관을 결정져요. 행동을. 근데요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한번 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말하지만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쥐잡듯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몰래 나쁜 행동을 하죠. 예. 나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진짜 문제지요.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으로, 이것이 나쁜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바꾸어 주세요. 근데 보통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은 나쁜 행동을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쉽네. 이건가요? 자꾸만 하고 쉽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나쁜 생각, 나쁜 환경, 누가 날 보고 지나가면 째려만 봐도 속으로 욱 하고 올라와서 뭐 버스 타고 가는데 기사 승객이 막 때려서 뭐 전치 8주 뉴스 나오죠? 그거 한번 째려봤는데요. 빵 한 번데 왜 그래요? 나쁜 생각이 감정이 돼서 습관이 되니까 나쁜 습관으로 꽉 차 있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사회 가운데 손대면 톡 하고, 아니죠. 손대면 빵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도처에 널리 있죠. 나쁜 습관으로 가면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나쁜 습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습관은 뭘까요? 성공하는 습관. 많지요. 지금 윤리도덕 시간은 아니지만 이것이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습관이에요. 성실합니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노력을 많이 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내가 조물주가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분이 완벽하시지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슨 계획을 세워요? 바로 지금 합니다. 이번 주 기도해야 되지? 라고 장황하게 쓰지 않아요. 지금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실합니다. 지금 충실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이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키는 조금 아담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얼굴에 키까지 컸으면 공유가 거지를 않고 제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죠. 좀 웃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지요. 남들이 잘 됐다? 남들이 성공했다? 누가 잘 나갔다? 내 옛날에 친구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했다? 왜 그걸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내 모습을 모르지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누군가를 늘 따라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책임해집니다. 무책임. 누굴 의지해서 그래요. 의존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바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바꿔요. 아, 더 위험한 사람 있다.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말할 힘을 주시고요. 움직일 능력을 주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일 없다. 없다. 여기 부부들도 있죠. 부모 자식 관계도 있죠. 네.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가족은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가족들 있죠. 네? 왼수 같은 가족들을 왜 저 남편은 저 집 남편은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이럴까? 저 집 자녀들은 그렇게 말 잘 듣고 성실한데 우리 집 애들은 그럴까? 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뭐예요? 내 자식에게 소고기 먹이는 게 낭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대 아이들에게는 필수 영양소가 소고기에 많아요. 많이 드셔야 돼요. 돼지고기도 잡수시고 닭고기도 잡수시고. 낭비가 뭐예요? 낭비가? 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소비하는 거죠. 낭비가 뭐예요? 나눠줄 것이 없는 상태가 낭비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있죠? 힘들한 성도들 있죠? 네? 내 것 힘들지만 조금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낭비 안 하는 건데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은 주고 싶은데 너무 빠듯해서 여러분 뭔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 어떻게 하냐면, 자, 10만 원짜리 코트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코트. 근데 보통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안 팔죠. 당신을 위한 특별 할인, 특별 게시가 임해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코트를 3만 원에 판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야죠. 10만 원짜리 3만 원에 파니까 3만 원짜리를 사고,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7만 원 벌었다 생각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7만 원 번 게 아니고요. 3만 원 쓴 거예요. 에? 3만 원 쓴 거라고요.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서 10만 원처럼 쓰면 잘한 건데, 보통 10만 원짜리인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나에게만 3만 원에 판 거는 지금 장롱 안에 있죠, 보통. 맞죠? 그 안에 다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 입어요. 또 꺼내 입으려고 그러면 이건 또 트렌드가 지났어. 이러면서 안 꺼내 입죠. 이상한 것들, 막 특별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낭비예요. 낭비. 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할 것이 집중합니다. 삶이 단순해요. 단순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고 충만하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해요. 그럼 또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또 실패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단순해져요. 말씀을 시간상 정리를 해야겠네요.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느낄 때 있습니까? 우린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자신의 맹점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실패의 원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실패하는 생각, 실패하는 감정, 실패하는 의지, 결국은 내 삶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의 속성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 자꾸 실패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실패의 삶이 성공으로 주님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성공의 원리를 습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영적으로 성공하는 습관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실패하는 인생 같지만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물질 관리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사명에 있어서 완벽 그 자체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싹 빼놓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향해 잠시 쉬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나를 다시 성공시키시기 원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